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레스. 우리 어린이들 고레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고릴라. 고릴라가 생각나고 사자가 생각나고, 고릴라 나왔으니까 동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사자가 나오고, 우리 조금 이제 피곤한 우리 사총사들 뭐가 생각나요? 고레스 하면 사람. 눈치가 이제 빨라요. 고레스 하면 사람이 생각난다고. 예? 상어. 고레스 하니까 고래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래, 그치, 고래. 고래? 아, 미안해요. 고래상어도 있어요. 아이들이 막 동물들이 막 줄줄줄 맸는데, 소망하기는 저는 이제 저 아이들의 막 입속에서 막 입에서 딱 열고 줄줄줄 새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날을 부모님들이 꿈을 꾸셔야 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꿈을 꾸셔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꿈만 꾼다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얘네들 입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온 날들이 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막 고래 하면은, 고래 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말씀이 충만해지면 요나 이렇게 막 가는 거죠. 아닌가요? 계속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고레스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사야가 직접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니에요. 보고 쓴 것이 아니라 본 것처럼 썼습니다. 그것도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을 썼냐면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적어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얘기하시고,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현상인데,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으키셔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오늘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거를 다 보고 계세요. 전지하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전지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이 아니라 창세 전서부터 여러분들을 보신 분들이 하나님이에요. 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넘기지 말아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오차가 없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차가 뭐예요? 오차가 뭐예요? 오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줄을 맞춰서 있다면 비뚤어지지 않는 거를 오차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비껴나가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 부분에서부터 그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실패가 없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실제로 그들이 훗날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일하는 이 일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을까요? 자기네들이 여기 성경에 적혀져 있는 대로 실제로 포로가 되어졌고, 포로로 인해서 눈물 짓는 날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 그 세월 끝에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해방되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거는 오래전에 쓰여졌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또한도 150년 전 사람이었었지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준 게 아니고요, 말씀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아멘이십니까?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현재로서 진행되어야 될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150년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 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고레스와 비견되어져서, 이 고레스와 비교되어져서 나와야 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면은 우리 마음이 늘 죄악의 땅처럼, 마치 사단의 포로가 된 것처럼 이 마음이 하루에도 12번 이상씩 변하지 않습니까? 그 12번씩 변하는 그 마음이
그분이 오시는 걸 통하여서 평정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분이 오시는 걸 통하여서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이 고레스와 비교될 만한 인물인 메시아를 소망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고레스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도 메시아가 이 마음의 땅에 오셔야 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에, 직장과 사회에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허락되어진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허락되어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레스와 같은 그런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말씀이 현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 그 인생의 연한을 70년이라고 성경은 정해놨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 인생 동안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벨론의 포로 기간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로 인하여서 얽매여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 이 마음의 땅에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 세상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모셨기에 그 마음이 천국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흔적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졌느냐, 내 마음에 화평이 있느냐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전쟁이죠. 세상에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전쟁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전쟁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전쟁, 이것을 해결할 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듣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른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듣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심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불러주실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은 뭐예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부르시냐면 내 아들과 딸처럼 생각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잃은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를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을 따라서 아버지를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돈을 다 잃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욕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치는 직업까지 갖게 되어집니다. 돼지를 치게 되는 직업을 왜 치욕스럽게 여겼냐면 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치는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그것을 키우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건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건데 이건 너무 치욕스러워도 너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가진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뭐예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되어지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요?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종의 모습으로 그 아들을 맞이해요? 죄인의 모습으로 맞이해요? 아니면 아들의 모습으로 맞이해요? 아들의 모습으로.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보실 때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그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오는 모든 인생은 죄인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세요? 자녀로, 아들과 딸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그냥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덴에서 살았던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때는 완전한 자유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부패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올바른 자기의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갖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겁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가고 아버지 집이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아들의 모습, 탕자의 그 모습과 동일하게 창세기에서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쫓겨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도 그렇지만 에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에덴은 뭐냐면 천국의 모형을 상징합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상징되어지는 그 에덴 동산에는 두 주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권자는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만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근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눈이 밝아졌대요. 주권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 주권이 생겨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기의 이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지만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시 한번 역으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간의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인간의 의가 무너지는 건 어떻게 해서 무너집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의 그 부패한 근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걸 알게 하셔요. 그래서 그 빛이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간다고요? 죄인과 종의 모습으로. 죄인과 종의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권 자체가 없어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권이 무너지는 일들,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죄인됨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작정하시고 고레스를 불러주셨고, 고레스와 누구를 연결시켰어요? 메시아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대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고레스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맞냐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셨대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그분을 상상할 수도 없고 위대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만한 계획을 이미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아셨을까요? 창세 이전에 지금 고레스가 태어나서 고레스가 할 사역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타락할 것도 아셨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그 십자가를 예비해 놓으셔서 그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작정이 되셨어야만 인간을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모든 부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뒤에 가도 나옵니다. 뭐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나다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회복시켜서 찬송하게 하려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 이미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죽을 인생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역사 그 부르시는 그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고 그 열국을 항복하게 함으로써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열국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실 것을 미리 작정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고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관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불러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레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고레스를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뭐를 위해서요?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위해서 그 승리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자들 그 부르심을 어떻게 알고 나가느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죄인이 되어져서 오직 나의 의가 그분의 피로써 씻김을 받지 그분의 피로서는 그 피 말고는 씻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안 자들만이 그분의 부르심을 갖고 나가게 되어지고 결국에 그걸 통하여서 거듭난 인생만이 결국에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진다. 무슨 일이요? 내 주변에 지금 회복시켜야 될 그럴 만한 일들. 고레스는 이미 그 적혀져 있던 이 말씀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다니엘을 통하여서 듣지 않았을까.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이미 존재했던 사람이었어요.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접하면서 당신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함으로써 이 일들을 진행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고레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면 오늘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고레스의 이야기를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지금 죄악에 얽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꺼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있었고 이것을 믿은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이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는 하지 못하지만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를 아시고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시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먼저 죄인됨을 알게 되어지고 그 죄인됨을 통하여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거듭남을 얻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그분이 맞다면 내가 그분을 통하여서 거듭난 자가 되어졌다면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 나로 말미암아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일지 두 사람일지
아니면 뭐 10사람일지 100사람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가정에게만 속했는지, 아니면 내가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속해졌는지, 아니면 직장 외에 친지 사람들에게만 속해졌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내용이 과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써야 될 자들을 부르세요. 언제나 부르신다고. 내가 너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여러분들 이거 관심을 안 가지시면 안 되는 내용인 게, 그 부르심이 제가 이걸 잔소리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이 이것이 제 입에서 나가는 이 내용이 일원화되어지고 이것이 그냥 하나의 딱딱한 언어로서 굳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실제로 들려드리는 사람은 이제 내가 돌아가는 처소에서부터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내 자녀의 회복, 내 아내의 회복, 내 남편의 회복, 내 부모의 회복. 아, 내가 허락해진 그 사랑하는 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 5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고, 6절, 7절 보게 되면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거를 누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고레스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고레스에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태초서부터 이것을 작정하셨고, 내가 지금 이미 조성되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150년 전에 이것을 작정하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내가 속해져 있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 전에 여러분들을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롭게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게 되어지므로, 나만 기름을 얻고 사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기름을 얻어서 살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 아직도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기름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이것을 나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피눈물을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흘린 그 피눈물이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흘릴 필요가 없어요. 더 돌아갈 필요가 없고 더 괴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박살이 나야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저는 그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느낍니다. 얼마만큼 바닥까지 떨어져야 우리가 돌아올까요? 전도서를 통해서 저저번 주에 전도서와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든 걸 경험해본 솔로몬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다 나왔어요. 다 경험해본 사람,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지금 그 모든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썩어질 것을 그렇게 쥐어지고자 오늘도 아웅다둥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죽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게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팔아먹기도 하고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에게도 훌륭하게 사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성공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으면 끝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대요. 그래도 우리는 인간에게 아직도 탐욕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왕 사는 거 훌륭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제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면 남는 게 뭐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은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쓸데없는 명성을 찾고자 나의 영혼까지 팔아먹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고레스와 같이 이 일을 하시고자 불러주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만들어 주셨을지 모른다.
너가 근데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이루어지지만 너는 결국에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사람은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이미 그 말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너희가 속했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자리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37절인가 보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서기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들으면서도 마음을 강팍하게 듣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 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서 후회해서 기회를 주시면 감사한 거지만 그때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재 주소를 밝히기 원하신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정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레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의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를 주셨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14절서부터 이제 19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구스나 애굽이나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이 사람들과 우리는 솔직히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할 것이고 우상을 만드는 자는 16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서 다 함께 수욕에 들어갈 것이지만 17절에 누구도 구원을 받는데요?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케 하세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은혜를 통하여서 죄인됨을 알았습니다. 고레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죠. 그의 죄를 알게 되어지고 그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노예가 되어진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냥 해방시켜 준 게 아니고 돈을 주기까지 했고요.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것,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분을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셔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늘따라 더 더워요? 더 더운데 더 더워서 나가는 것도 이것도 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함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덥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함께 들으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똑같이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아십니까? 죄인됨을 통해서 구별하세요. 죄인됨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진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난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인이 되어지는 것은요, 은혜를 통해서만 되어집니다.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머리로서는 다 압니다. 근데 머리로서는 아는데 뭐가 문제예요? 가슴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를 구하는 거 추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배고픔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목마름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가난함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이 허기짐과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가난할까요? 성경에는 우리를 왜 가난하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판다하여도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살 수 없으면 가난한 거죠. 이 세상의 걸 못 사고 이건 불쌍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에요. 못 살 수도 있죠. 그걸 다 하고 살아야 되나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안 하면 불행하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꼭 그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올무가 되어져서 죄악으로 빠지고 있어요. 꼭 다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허락하신 그 안에서 간장 종지에만 밥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를 가졌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아직도 그런 끊임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왜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의를 그분만이 줄 수 있다는데 내가 지금 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구하지 않는 거죠. 내가 죄인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아서 다 수욕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별되어져서 죄인됨을 알게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의를 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신대요.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의를 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기도는 대부분 90% 이상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나 진짜로 거듭난 자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하고 비슷할지라도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만 구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의를 구하는 자가 맞는가? 영혼의 그런 공허함을 깨닫는 자만이 이분을 찾기 시작하는 건데, 그 영혼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세상에 돈으로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먹는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입는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걸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 영혼의 크기가 우주와 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외적인 우주가 창조가 되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내 안에 이 심령이 다시 재창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창조가 되지 않으면 이 영혼의 크기가 우주와 비례한다면 아무리 거기에 갔다가 쏟아붓는다 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채워지는 부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만유시니, 그리스도가 그 만유 안에 꽉 차 계시느니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것, 내 영혼에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우주만한 내 영혼에 그분이 들어와야 채워지는데, 여기에다가 갖다가 자꾸 부어보세요. 채워지냐고요? 안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필요로 하는 그 모습이 먹는 것에서, 입는 것에서, 마시는 것에서, 또 여러가지 취미생활과 그 탐욕과 죄악의 그 생활 속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을 채우고자 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 이 영혼의 그 모든 것을 채우는 거는 그리스도가 이 안에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들은 은혜를 통해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고요, 지금도 썩어질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정말로 이게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당근을 보고 달려가는 당나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당나귀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고 당나귀 앞에다가 뭐를 걸어놔요? 이 당근을 걸어놔서 당근만 보고 막 가게끔 하는 거예요.
뭐 결국에 그걸 주든 안 주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맞다면 이 부르시는 자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똑같이 죄인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이 의를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의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일이 없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시는 거죠. 찾는 이가 찾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것을 자꾸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닌데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구하면 준다고 생각하고 찾으면 찾는다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리면 열려진다고 하면서 자꾸 이거를 세속적인 거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그거는 영생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부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의를 구하시는, 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함께 봐야 되는 거는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무엇이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레스는, 이것도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졌던 것이고, 고레스는 나중에 이것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간 것이고요. 고레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자신이 또 고레스가 되어지는 일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과거의 이야기면 들을 이유가 없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고레스가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고레스가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짐으로 여러분들이 고레스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컸으니까 큰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보기에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큰 일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응을 확실하게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자꾸 큰 것만을 원하는데 내게 맡겨진 그릇, 내게 맡겨진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고 관심이 없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은진아, 은진이 너가 키를 갖고 있어. 자면 안 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이렇게 은진이 자꾸 불러대는지 아십니까? 은진이가 결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남자친구하고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저 가정은 깨질 거예요. 저는 깨지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가정이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목회자 가정이라고 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참 구주가 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집니다. 이 세대는요, 더 악해요. 그렇죠? 더 악한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어진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 사회고 지금 사단이 이 모든 걸 장악해서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는 그거를 우리는 보면서 정당하게 되어지고, 무너뜨리는 그걸 보면서 그냥 손도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고레스가 되어져서 이걸 회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내가 바뀌어지잖아요. 이걸 바뀌어진 걸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지금 다 꺼져가는 불씨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자가 되어진다면 지금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그 부분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요? 그죠?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들이 그 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은 없어요. 자기네들의 탐욕과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게 되어준다면 누구든지 망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안 망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버린 사람이고, 그렇게라도 돌아오기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한 거요? 아플 수도 있지만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심도 있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도 있고요. 이미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다면, 새로운 길에서는 이 모든 부분에서 내가 해야 될 그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해놓고 나가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이것이 내 자녀든 누구든 그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내가 의로워지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의로 불타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고레스가 한 거는 남을 정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값을 지불해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열어줬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해준다고, 나는 널 이걸 해준다고, 이 부분에서 권리를 찾아온 게 고레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저번 주에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어떤 사랑도 회복이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이 사랑은 실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자꾸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감쌌던 것처럼 그 모든 부분이 실제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내 상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상대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든. 이 사람은 이렇다고. 그거는 그냥 그런 것 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이유를 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대로 이것을 내 생각에 의해서 동의가 돼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한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동의를 불가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제가 전하는 이유는 이 본문의 구조를 읽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날따라 못 오셨는데 성도가 얘기한 거,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한 말씀 듣고 회심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말의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이해함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지는 거를 느낌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어지는 거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그 의를 받아야 되고, 내가 죄인이 되어지고 그 의를 받은 정말로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면, 나를 통하여서 내 아들도 살려야 되고, 내 딸도 살려야 되고, 내 며느리도 살려야 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누구도 살려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 안에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자가 자기만 살라고 할까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기적일까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법이 들어온 자가 맞는지. 어설프게 들어온 법은요, 법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우기기 시작하고요, 법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법은 누구에게 향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 내가 가장 세상 말로 얘기하면 쓰레기라는 거. 누가 이런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괴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원어의 의미를 보면 쓰레기와 같고 썩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가장 심하다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습니까? 은혜가 입힌 자인데 어떤 모습이에요? 의롭잖아요. 목이 뻣뻣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자만심. 아무것도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도 왜 자랑하냐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땅끝교회 모든 분들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적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제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막말하지도 않아요. 죄인은 함부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은 한번 봐야 돼요. 의의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없는지, 어디에서든지.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내 주장이 있다는 것이고 내 갖고 있는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의의가 다 죽었어요? 없습니다. 저는요, 제 아내하고 팍팍 거릴 때도 제 의의가 팍팍 뛰는 걸 봐요. 저는 되게 연약하거든요. 저를 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자그마한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얼마나 의의가 발동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의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못 가요? 천국에 못 갑니다. 주권이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 죄인됨이 실제로 밝혀지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죄의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 죄를 밝히는 그런 설교를 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실제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죄가 넘쳐야 은혜도 넘쳐나는 겁니다. 근데 이 죄가 이 안에서 솔직히 발견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남들만 눈에 들어오잖아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와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단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크기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요만한 죄라도, 인간의 눈에도 요만한 죄라도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이만하게 느껴지고요. 이 죄 때문에 죽을 인간이라는 거, 그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여지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죄가 행위의 죄고요, 마음의 죄가 있고요, 근원의 죄가 있는데 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눈에 보여지는 죄는, 또 내 마음의 죄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근원이 부패한 것을 하나님이 재창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안 좋은 날도 있지만,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과 저는 내 주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구원받으면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겠죠. 오늘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바뀌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그 소망을 비춰주시는데 나에게 안 비춰주신다.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오늘 그걸 놓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심으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속안에 있는 내용은 다 설명 못했지만 앞으로 다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생김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